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여,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서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나된 모습을 낮추고 주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배자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함으로 그 섬김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새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나.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원래 우린 오늘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0만 명이 넘은 것 같은데 하루에 확진자가 미국에서 100만 명이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였지만은 총 인구수를 보면은 한국은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60만 명이 넘었다는 건 지금 미국의 반 이상을 지금 쫓아왔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4분의 1명이 소아청소년이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저희 첫째 딸이 학교 등원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피부로 그 위기감을 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여기서는 이제 많이 하향세고 마스크도 많이 풀렸지만은 지금 한국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국의 코비드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에 지금 매일마다 번지고 확진되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많은 중증 환자들도 생기고 사망자도 역대 최고라고 하고 또 확진자도 매일마다 경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터지는 국가별 순위로 봤을 때의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터지는 코비드 19의 확진자 숫자들 중에서도 30%가 가까이 우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버텼지만은 이제 더 이상은 힘들고 더 이상은 이제 이 피로감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놓았을 때에 걷잡을 수 없이 들불과 같이 산불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화가 되어서 이 코비드 19의 팬데믹의 상황이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긴장이 늦춰지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생기고 또 생각보다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하나님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에게나 또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피로하고 모두 지치고 지난 2년 동안에 이 잘 버텨왔던 이것들이 하나님 하루아침에 이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임을 겸손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사람이 일을 도모하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서 잘 이 모든 엄중한 상황들이 해결되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제 다만 여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일들이 잘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의를 버리고 순종하는 성도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장 1절에서 먼저 본문을 다 읽어야 되겠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방도르기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시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찌하되 어디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에서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를 버리고 순종하는 성도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준비한 본문이 길기 때문에 바로 본문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때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하루 전날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연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에 하고 하루고 그리고 무교절은 그 유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을 보내는 연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중국은 꾸원옌이라고 하는 춘절이라고 하는 설날을 지내는데 정월대보름까지가 연휴거든요. 1월 1일부터 음력 15일까지가 다 노는 날이에요. 사실 저는 와닿습니다. 일주일 동안 쉰다는 게 사실 그리고 미국에 오니까 추수감사절도 하루가 있지만은 일주일을 다 쉬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연관을 시키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세뇌들인 의원들이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라고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왜 이들은 백성들이 두려웠을까요? 왜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이 앞장에서 살펴보셨듯이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기억나시죠? 원근 통치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예루살렘에 멸망을 당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먼 훗날에,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예루살렘에 로마 군사들을 끌고 오겠구나 라고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저 친로마 세력과 반대되는 우리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키워내서 선동을 해서 막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 그 위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에 주장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신들의 무리를 세울 것이다. 이게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내들인 의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쩌면 좋겠느냐?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예수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에 웃으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그래도 나사렛에서 온 저 손뚜기가 이 일들을 다 선포하고 다니네. 야, 이게 뭐 은밀하게 전송된 것도 아니고 저 그냥 조용히 저 사람만 없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저가 반란을 동호하기 전에 우리가 저만 우리가 없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에 대해서, 가야바의 의에 대해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내들인 의원들이 옳다고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공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말장난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언어 유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시는데,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온 인류가 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참 언어 유희죠. 똑같은 말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누구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똑같은 말을 다른 의로 인해서 진행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들의 죄송합니다. 이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떨어뜨려야 했죠. 또 백성들 몰래 잡아야 돼요. 그들을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려면은 신속하게 번개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데 자신들의 거룩한 이미지가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 안 대고 코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할까? 이것 때문에 궁리하다가 6월절 연휴가 이를 때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공동체의 내부자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취약한 시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 무대에 올라가실 때를 알고 또 내려가셔서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기도하시고 어디서 혼자 계시는지를 다 알고 있는 내부자인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경비대장들과 이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 이거 하나님께 응답받았구나라고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을까? 3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가룟 유다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이해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 본문을 보고 있지만은 물론 그리고 예수님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겠지만은 이 당시에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엠바고가 걸려 있다고요.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배신하기 전까지 가룟 유다가 정말로 배신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스스로도 몰랐던 것이죠. 예. 심지어 사실 베드로에게도 우리가 사탄이 들어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보시고 교회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널 넘어뜨리지 못하겠다. 근데 넘어서지 못하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예사 시험 될 때는 있는 거예요. 예. 교회 그 신앙 고백을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말 그대로 벙찌기 시작한 겁니다.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베드로는 성질 급하니까 제일 먼저 강하게 얘기하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할 때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 분별력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사탄이야 이러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 얘기하신 거는 베드로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탄에게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충격을 받은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틈이 생기고 마음속에서 틈이 생기고 순식간에 확 잠식해 들어와서 베드로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 같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가 드러납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베드로가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여기에 자신의 교만함이 들어가고 그 교만함 안에서 사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예.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은 물리치신 겁니다. 정신이 쏙 빠졌겠죠. 네. 가룟 유다도 이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 상당히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니까 재정도 담당하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무지 사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도마도 사실 가룟 유다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 막 하셨을 때에 도마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고,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같이 죽겠으면 우리가 의리가 있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그냥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죠. 다른 제자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아직 그런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기를 바랬던 거고, 예수님이 하자 그러면 오야붕에 따르자 하면 따르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두목이라고 생각하고 보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중에 집단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좀 더 나아갔어요. 좀 더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들을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다가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조금씩 커지면서 그 가운데 교만함도 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저러면 위험한데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섬을 넘었구나, 안 되겠다 싶어서 다급하게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음전 30냥이 탐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것은 어떤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다른 말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스처였을 뿐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고 이 모든 책임을 전가했었던 것 뿐이에요. 그것을 물론 당장에 받았지만은 그것을 받고자 이 일을 도모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법정의 권위와 법정의 권위 앞에 선다 할지라도 무죄로 판단 나겠지만은 엄숙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 정신을 차릴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음전 30냥을 탐한 게 낫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보다는 차라리 속물같이 은전 30냥을 탐했던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가 예수님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꾸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대제사장과의 연합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이 사람의 연합 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만 쓰는 게 맞지만 사탄이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몸이 막 비틀리거나 고통스럽게 되거나 얼굴에 뭐가 피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고 그것만이 옳다고 여길 때에 그 의로움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한 마음이 되었고,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사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지요. 자, 이어서 우리가 본문 7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자와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1절에서 6절 말씀에 정리하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꾸미는 사탄의 모습이 드러난다면은 7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밝은 그런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이 지낼 수 있도록 숙식을 해결할 곳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면 물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거기서 갑자기 자신 앞에 거기서 첫 번째로 무단동인을 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집 달라고 방 달라고 했어요. 어딨어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참 순진한 말이죠. 참 순진한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들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갔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약은 하고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친절하게. 근데 뭐 예약은 없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방 있다고 했거든요. 그 방이 어딥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하나라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도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려고 순종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적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선생을 보고 배우는 거고 선생의 본을 보고 배우는 거고 그 제자를 보면 선생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순종들은 그리고 상식적이지 자신의 의를 내려놔야 하는 순종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 경비대원에게 붙잡히고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음을 이 다음 날에 다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진행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일 이런 일이 있고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제자들과 마지막에 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 일부터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모든 특히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대제사장 세력들과 연합하는 과정도 모두 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화목의 제물로 바쳐질 내일을 순종함으로 준비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결국 자기의 의를 쫓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며 자기의 의를 버리고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냥 이렇게 최후의 만찬 전에 지나가는 한 본문이 아니라 극명하게 어둠과 낮처럼 극명하게 그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조명 어떻게 보면 이걸 연극을 꾸린다면 조명부터 다르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극명하게 전과 후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 하는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저에게 비출 때에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 젊기에 열정이 있기에 저는 제 목소리가 크게 내게 되고 내가 옳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강하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고집이 있게 자신의 옳다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는 아닌 거죠. 그것은 의는 아닌 겁니다. 내 의가 하나님과 함께 따라갔을 때에
그것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좀 어긋나거나 더 앞서가더 똑같은 방향이랄지라도 그 순서가, 그 속도가 앞서간다면 그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선 거고요. 그건 교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드러난 저의 교만함 뿐임을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구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 갔다 와서는 목소리도 많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많이 작아지고, 아실 거예요. 저희 같이 사무실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특히 김기현 목사님도 피부로 느끼시면 좋겠는데, 네, 이걸 네, 그렇습니다. 예, 저만 그렇다고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 막 있지만은, 내가 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돌아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마음 기본으로 들어가서 순종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다랬다 그러니까 또 시간이 다랬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순종함으로 기꺼이 자신의 의를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LA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실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예, 우리 LA 비전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순종하기 기뻐해서 자신의 의를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거룩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의 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 가운데에 그 위에 사탄의 일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자신의 의를 버리는 자들,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는 이 본문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조금 성미가 급해서, 또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가는 게 맞지 라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고, 그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 모습,
그 본을 보이신 대로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낮춰서 우리가 정말로 그 방향이 맞다 할지라도 속도까지 우리가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고 주님의 뒤에 딱 붙여서 하나님 졸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목소리부터 낮추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뒤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색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LA 비전교회 서로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주 앞에 하나님 모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다만 김대중 목사님과 하나님 그 사모님, 그리고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겸손한 하나님 추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선인도해 주옵소서.